12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불편함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성탄절 역시도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 또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제한적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나오는 그러한 한 해였지만 그러함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큰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의 이름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폭포입니다. 저도 2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갔었을 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고는 싶었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잠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한국인 그 관광객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항상 꼭 큰 소리를 통해서 지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짐작하시겠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나이는 가고 다시 젊음을 내게 돌려달라고 해서 항상 그곳에 가면 나이야 가라! 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의 그 이름이 나이아가라의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나이아가라의 그런 뜻은 천둥소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폭포물이요, 이 48m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 천둥과 같은 소리, 이 엄청난 그런 굉음이 들린다고 해서 이 천둥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아가라입니다. 그래서 그 폭포의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는 명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물은 무지개 다리입니다. 이 무지개 다리는 한쪽은 미국에 걸쳐 있고 다른 한쪽은 캐나다에 걸쳐 있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놓인 지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 그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때는 1847년도에 이 다리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높이의 이 다리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또한 절벽은 높고 또한 이 다리는 기둥이 없이 세워진 그러한 다리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알아보니까 이 다리를 처음 세운 사람은 찰스 엘렛이라는 이 다리 설계 전문가가 그 다리를 처음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연을 띄우는 일을 했답니다. 연 아시죠? 설날에 우리가 연을 띄우잖아요. 뭐 가오리연, 방패연, 그러한 연을 띄우는 그 연입니다. 이 연을 날려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연을 날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실을 매듭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매듭을 짓게 되면 그 연줄에 코일을 달아서 얇은 철사를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는 굵은 철사를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는 굵은 밧줄, 또한 그 다음에는 더 단단한 와이어줄을 연결하고요. 또한 케이블선을 연결해서 튼튼한 다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다리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다리가 되기까지는요,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실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그 연줄 실 하나가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건너감으로 인하여 지금의 견고한 다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작은 연실 하나로 시작하여 견고한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란 뭔가? 감사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가느다란 연줄 실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 작은 감사가 건너갈 때에 그것이 큰 다리가 되어서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 같으냐? 감사가 뭐 같은가 하면 바로 이 작은 실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잔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불평하면 큰 불평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요, 축복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이 불평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빛에 불평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불평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불평하면 등잔불을 주신다. 이것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도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감사는 참 인색한데요, 이 불평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작정해야 하는데 불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불평은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 어떠한 그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2장에 나타난 상황은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평할 게 많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러한 기록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2장의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놓여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사야 12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란 말은 그 찬송은 감사와 그 감사라는 그 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이 찬양과 그 감사의 그 단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모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높이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고,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고 또한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러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에 내가 감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은 그 어원이 야드에서 나왔는데 그 야드의 뜻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손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손이 아니고요. 어떠한 손인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야드, 이 손은요, 그냥 손이 아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그러한 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 그 어원인 야드라고 하는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드는 손인데 그 손은 그냥 손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 그 순서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물론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있는 찬양팀 가운데서 그 인도자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저는 굉장히 조금 귀찮아했어요. 조금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편하게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리고 나는 키도 큰데 내가 일어나면 뒷사람이 나 때문에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되게 신경도 쓰이고 또 우리 교회 의자들 보면 장의자 그 사이에 그 폭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불편하고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또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표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나의 모든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기 전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기도, 또한 감사가 없는 말씀, 감사가 없는 그 예배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기에다가 감사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또 약간 귀찮아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드시고 우리가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가장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그 불편함과 제한적인 것과 어려움과 그 모든 그런 고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밑에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결국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불편함 가운데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5분 설교가 단톡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내일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도 안타깝게도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신년 말씀 카드와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영상을 찍어서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해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또한 그 말씀 카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특히 신년 기도 제목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그 신년 기도 제목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저 개인톡에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은정 집사님,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와 또한 생일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정성과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바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생일을 맞이한 우리 한은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집사님과 함께 날마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과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